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먼저 그다음에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대구 남경의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국 여러분, 작년 25년 11월 이후 4개월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는데 나름 4번이나 했기에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더 많이 서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 우리 청년국을 담당해야 해서요. 우리 청년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같이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즉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까 앞서 오전에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또 귀여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또 막 종려나무 들고 우리 오늘 종려주일을 기념했는데요. 그같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대적이고 공개적인 환영을 받으신 적은 아마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이 화려하고 열광적인 환영 행사 이면에 흐르는 묘한 동상이몽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같지만 무리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엇갈린 시선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를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2000년 전 예루살렘 거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무리들의 모습 속에 혹시 나의 모습은 없는지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이 무리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와 억눌린 현실을 해결해 줄 세상적인 능력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보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바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승리와 민족적 해방을 의미하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의 압제에 시달릴 때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독립을 쟁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단순히 환영 행사의 물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해방의 기억, 독립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기 때 해방돼서 태극기를 흔들던 그 모습이 그 흔들던 태극기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독립과 자유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담아 흔들듯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 그 손에는 수백 년 동안 억눌린 한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가 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시위이자 강렬한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면서요. 그 엄청난 기적의 능력으로 이 지긋지긋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이 가난과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정치적인 왕, 힘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외친 호산나의 진짜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일제히 달려나온 것도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 시스템은 철저한 계급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바닥에서 철저하게 착취당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을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단번에 역전시켜줄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군사적 리더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9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이 군중이 모인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나사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준비된 자막이 안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서 엄청난 수의 군중이 몰려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면 우리의 현실 문제도 단번에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이 교회에 나와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기대가 숨겨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2000년 전 무리들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나만의 구원자를 만들어 놓고 열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치열한 취업 경쟁과 대학 입시,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주님, 제가 원하는 이 직장에 반드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테니 내 삶의 스펙을, 내 삶의 성공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주님, 내 사업이 잘 풀리게 하시고 주님,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게 하시고 더 잘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대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저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란 점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주시는 분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과 간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과 성공만을 채워줄 예수님이 기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순간 종려나무를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처럼 쉽게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드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나의 욕망을 투영한 것은 아닌지 십자가 앞에 철저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 맞이해야 할 예수님은 위험 있는 백마가 아니라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과 십자가의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들은 로마 황제처럼 크고 멋진 말이나 황금마차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나 입성하는 위대한 왕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수만 명의 인파가 함성을 지르며 레드카펫을 깔고 있는데 정작 주인공은 크고 멋진 종마도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짐승, 그것도 다리가 짧고 볼품없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터덜터덜 걸어오시는 겁니다. 아마 발이 땅에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던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사람을 태워 걷는 것 자체가 아마 어설펐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초라한 모습을 선택하셨을까요? 본문 15절은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참된 왕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죠.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위풍당당한 전말을 탔지만 평화의 시기에 백성들을 위로하러 갈 때는 나귀를 탔다라고 합니다. 나귀를 탄 왕이 지나간 땅은 이곳은 평화로운 구역이다라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세상을 구원하는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이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낮아짐인데 마지막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나귀를 타고 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 저녁 예수님은 또 다른 놀라운 행동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만찬 기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입니다. 친히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뒤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 가장 낮은 종, 심지어 유대인 종에게는 씻기지도 않는 낮고 낮은 천한 이방인 종에게만 씻기던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세주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흙먼지가 잔뜩 묻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왕.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높아져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1등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죠. 만약 구약시대 때처럼 우리가 지은 죄마다 염소나 황소나 혹은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을 통해 제사를 드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파산 신청을 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는 마술 램프의 지니 같은 예수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향하신 그 사랑의 왕, 겸손의 왕을 나의 진짜 구주로 모셔야 할까요? 이 겸손의 왕을 온전히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세상의 욕망들이 십자가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로가 되면서도 뼈아픈 구절이 바로 이 16절인데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조차도 정작 이 당일에는 예수님이 왜 굳이 저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나타난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의 수준도 이 당시 우리나 지금 우리나 크게 다를 게 없었다는 거죠. 그들도 누가 크나, 누가 주님의 좌편 우편, 누가 그 보좌 옆에 앉을 것이냐를 두고 다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수제자를 불리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종려주일 이후 불과 며칠 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버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를 쳤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강하고 승리하시는 예수님, 로마를 뒤집어 엎을 혁명가 예수님을 상상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베드로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 어떻게 변합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망쳐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며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친히 회복시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바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신 그 길의 끝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었구나. 내가 기대했던 혁명의 왕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왕이었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이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었구나. 주님은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진짜 왕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내가 처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취업의 문이 자꾸 막히고, 기도하며 가정을 세워가려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순간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나귀 새끼 같은 초라하고 답답한 상황이 가득합니까? 왜 나를 저 번듯하고 나도 남들처럼 당당한 저 백마에 태워 나아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며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막막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려움이 가득하고 몸이 아파도,
관계가 무너지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해 공격하더라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셨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나면 훗날 예수님 안에서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막막했던 시간이, 그 괴로웠던 시간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사실은 나를 겸손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 고난의 시간이 내 헛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남을 챙기는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작년 제가 또 11월에 연합예배 때 나왔던 이 찬양의 가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어두운 날 다 지나고라는 찬양의 가사 중 일부분인데요.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라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침내 우리 삶에 가득 찬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 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환영하며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손에 쥐어진 이 세상의 욕망이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내 뜻대로 움직여줄 요술램프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그 헛된 가지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대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없이 낮아지신 분, 어린 나귀를 타고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겸손의 왕, 그 사랑의 왕을 우리 삶의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고 묻지만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낮아져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특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쫓는 성공과 출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젊음과 재능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 오후, 영광의 예수만 쫓던 우리의 시선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십자가 예수께로 온전히 옮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청년국과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묵묵히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겸손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결국에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난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이 세상의 헛된 성공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섬김과 낮아짐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